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오늘 참 잘했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도록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권혁연 집사님 언제 한번 하시나 기다렸는데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께서 내 맘에 이렇게 들어오시나 싶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나더 레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권혁인 집사님 찬양대 하시면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을까 늘 기도했는데 오늘 목소리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진짜 감사. 우리 권 집사님 특성해 주셨는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 모든 것들이 감사로 변화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 또 맞춰서 하게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이에요. 추석. 여러분들 추석이 어떤 날입니까? 사전을 찾아봤어요. 저는 늘 사전을 찾아보거든요. 이렇게 사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음력 8월 보름날이다. 신라의 가배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며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 따위의 음식을 장만하여 차례를 지낸다. 요게 추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보름달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는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 몇 가지 하면 보름달 그리고 송편, 차례 이런 것이죠. 보름달은 왜 있을까요? 이건 이제 제 해석인데 어떤 대상이 필요한 거죠. 이 큰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들을 누구에겐가는 고백해야 되는데 그날 보름달이 환하게 뜨는 거예요. 보름달에게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름달은 보여지는 감사의 대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송편, 그리고 햇과일 이런 게 왜 나옵니까? 추수했다는 거예요. 추수해서 우리가 지금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례, 이것은 나름의 그들만의 감사의 예절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한 이후에 풍성한 가운데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간에 누군가가 주신 이 감사의 내용들을 나누고 서로 감사하는 절기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Thanksgiving Day 이렇게 얘기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Korean Thanksgiving Da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있어요. 교회 절기는 예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정해진 게 있는데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추석 절기에 맞춰서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죠. 그 절기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합니다. 또 그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를 다 보내고 6월달 보내고 7월 첫 주에 드리는 게 맥주 감사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하반기를 쭉 보내고 나서 12월 되기 직전에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절기를 짜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추석 명절 어떤 의의가 있을까? 왜 사람들은 이것을 지킬까? 추석의 의의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한국민속대백과 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추석은 그동안 농사를 잘 하게 해준 것을 감사하는 농공감사일이며 농사의 결실을 보는 절이다. 아울러 한 해 농사의 마무리를 하는 시기로서 또 이듬해의 풍농을 기리는 시기로서 깊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툭 정리해 보면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절기. 지금까지 주신 것 감사. 이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풍성하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기원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옛날부터 세상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뭘 압니까?
감사하면 복되다는 걸 알았어요.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걸 안 거예요. 감사하면 더 잘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서 이 감사한 때를 만들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들 간에 서로 이런 감사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의 절기에 참된 감사는 무엇인가, 온전한 감사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죠. 하박국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로 들어있는데,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 극도의 혼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당시 중동 지역의 정세들을 한번 살짝 살펴보면 굉장히 옛날 얘기예요. 지금부터 2000년하고도 한 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2700년이니까는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입니까? 고조선이 이제 있을 그때에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에 그때 당시 정세를 살펴보면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주전 722년,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수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나라가 그 이스라엘 땅의 북방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그 전전 시대긴 한데 그 동네에 크게 세력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팽창하면서 북쪽에 있었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뉘어졌는데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지금 음악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요? 어디서 음악이 이렇게 들립니까? 아, 밑에서 치는 거군요. 아,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아니, 놔두세요. 저만 들리는 것 같아요. 아이들 놀게 놔두시지. 네. 이게 그렇게 잘 들렸군요. 네. 어디까지 했죠? 네. 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그 나라가 뺏기고 나니까 바로 그 접경이 어디가 되냐? 남유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유다도 위기에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나라가 잘 살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 느낌에는 남유다하고 친하니까 남유다가 잘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유대민족이라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지파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북쪽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북쪽이 곡식도 많고 여러 그 교통의 중심지도 많았고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근데 망해버렸어요. 남쪽은 더 버텼습니다. 더 오래 버텼어요. 왜 버텼냐면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기 전라도 땅이 먼저 먹힌 거예요. 거기는 곡창지대고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이 경상도 지대는 어때요? 산이 많아요. 정복하기도 어려워요. 빨치산이 어디로 숨어듭니까? 태백산맥으로 숨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조금 더 오래 버텼는데 그 지형적 이점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왕, 히스기야 왕이 그때 그거를 막아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낸 거예요. 그 이후에 조금 안정세를 가졌고 다시 좀 새로워지나 싶었는데 망하게 되죠. 새로워지나 싶었는 데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 때입니다. 신명기 사관으로 봤을 때 역대기 사관에서는 다윗이 최고의 왕, 신명기 사관에서는 요시야가 최고의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하고 전투, 이집트하고 전투를 하다가 죽게 돼요. 느고 왕에게 의해서 죽게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된 이후로부터 제대로 된 왕이 서지를 못합니다. 그때부터 이집트에 이 외세에 밀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라가 유다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혼란을 가중한 것, 이게 누구냐? 그 이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가 그 나라를 먹은 나라가 있는데 그게 성경에는 바벨론,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점점 강국이 되어서 세력을 크게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유다 땅은 그 정세에 대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집트하고 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다가 죽을 뻔하고 쫓겨난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이 커지게 된 굉장히 세력을 크게 확장한 게, 여러분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갈그미스 전투라고,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그 전투로 인하여서 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게 이게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이후에 그렇다 할 왕이 없었는데, 세워진 왕도 외세에 의해서 제대로 뭔가 하지 못했는데, 이 바벨론이 서게 되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멸망하기 직전의 이야기가 이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망하기 직전이었으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사회적인 어떤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런 것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위와 편의와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무차별하게, 어떤 눈치 보는 것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야생의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더 갖게 되고, 자신의 안위와 재물을 모이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오직 재물과 권력을 향한 다툼이 있었을 뿐이고, 그렇게 나라 안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돈은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크게 위기에, 생존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사업들이 다 부도나는 거예요. 투자한 자산들 어떻게 됩니까? 제로. 코인 이런 데 막 했다가 그런 일도 한 번씩 있었잖아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금 잔고 그동안 모아놨던 거 바닥이 나고, 그게 가치가 없어지고, 집안들 안에서는 당장 끼니 걱정을 하던 때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나와서 선포할 때였습니다. 하박국은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것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안 왔던 건지 못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회복되지 못하고 끝내 586년, 587년 정도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그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점에 다 빼앗기고 가진 것 없고 처자식 먹여 살리는 문제가 최고의 가치인데 그것조차가 안 되고, 이런 시점에 기쁨과 감사를 역설적으로 하박국이 노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까요? 한 3가지 종류의 감사의 형태를 우리가 나눠볼 텐데요. 그때 당시 그 상황에서도 이 3가지 감사,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고 참된 감사, 진짜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 진짜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환난 중에 감사하는 게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6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떨릴 때가 있어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 몸이 제어가 안 돼서 손이 바들바들 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겁이 나고 걱정이 되고 그런 거죠. 정말 이것만은 잃으면 안 돼. 딴 건 다 몰라도 이것만은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게 없어질 것 같은 상황들. 그게 여러분 재산일 수도, 부동산일 수도, 어떤 가치일 수도, 자식일 수도,
뭔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상황, 그 불안함, 이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우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 그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느꼈던 그 불안함의 느낌, 그거 곱하기 100 정도 됐을까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속이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속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게 평안할 때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가가 탁 걸리게 되면 이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난리가 나고 뭐가 잘못 움직여지고 속이 정상이 아닌 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입이 펄 떨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일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었어요. When I heard this message. 그러니까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가 어떤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야 이제 우린 죽었구나 하고 벌벌벌 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떨려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서운 일로 말미암아 또 어떤 게 썩어가는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과 마음이 다 썩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에 야 이대로 살 수 있겠나? 그냥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 고통과 불안을 감내하는 것보다 내 그냥 목숨을 끊는 게 평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환난을 눈앞에 두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면요.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아무나 다 하는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것은 신앙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처참한 상황에서 뚫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포기하잖아요. 끝이 납니다. 포기하지 않잖아요. 다른 가능성이 열립니다. 제가 늘 군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깔딱보게라고 쫙 올라갔는데 다 올라간 줄 알고 딱 하늘이 보여서 딱 도착했을 때 이쪽으로 길이 쫙 나 있고 다 그걸 한 수십 번 해요. 그럼 사람이 미쳐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모든 군병들이 다 낙오하게 돼요. 막 쓰러지고 저희 때는 막 그때 구타가 있고 이럴 때라서 공공연하게 행군할 때 구타가 이루어졌어요. 막 때리고 욕하고 막 저 위에쯤 올라가면 난리가 납니다. 왜 아이들이 쓰러집니까? 체력이 없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올라가도 끝이 안 나니까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그런 애들은 정신줄을 그냥 놔버립니다. 더 이상 걷지를 못해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 하나를 발견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박국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들 정신줄 놓으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이대로 끝나는 거야. 그러나 감사해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힘을 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박국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짜 감사는 없는 중에 감사입니다.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없는 중에 감사.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세태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사업장도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철저히 부서진 그런 인생들이 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풍비박산이 났고 먹을 게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끝이 나는구나.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제 멸망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지겠구나. 인간으로 생존이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뭘 합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살기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러나 온전한 감사는 어떤 거예요? 없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소리 지르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고침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그냥 가버려요. 그러나 한 명이 돌아오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그랬습니다. 살해한다 그랬어요. 그 문둥병자가 그때 당시 사회에서 격리되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뭘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보니 살해하니 그랬어요. 무엇을 가지고 와서 살해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금은보화를 가져왔을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그 안에 자기의 진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나누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 드리는 거.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지만 남은 것들이 여러분 돌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개인으로 봤을 때 나는 다 잃어버렸어 라고 얘기하지만 제3자가 보면 남은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그걸 못 봐요. 감사하면 그게 보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하며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도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 그 감사, 그게 진짜 감사다라고 하박국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에 감사합니까?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로 인해 끝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비굴하고 어렵고 처참하게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비하신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 그 구원이 나에게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감사는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계시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거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고 싶어요. 다 잘 되고 싶어요. 다 평타, 소위 말해서 중간 이상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꿈꾸며 살아가죠.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러나 그거는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없는 것,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기본값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아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믿으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을 이기고 불평을 이기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생명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감사가 감사를 낳아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이 감사의 절기에 참된 감사,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누리며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명절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